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과 예수님 없고 천사를 만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확인차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24절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뛰어갔고 요한이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안으로 쑥 들어갔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우리와 함께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 문이 잠겼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만났던 이러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은 확인한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래서 상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과 빈 무덤에 집착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 답답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가리워진 눈을 떠야 되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미련하고 너희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을 더디 믿는 자라고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미련하고,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어리석고 둔하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둔하다. 헬라어적인 의미를 보면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니네는 정말 미련하다.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선지자들을 신뢰한다고 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성경 전체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은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광경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고 삐져갖고 니들 가라 그렇게 답답하다 욕을 하고 책망한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신 것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제대로 알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르치죠. 율법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서입니다. 4명의 대선지자가 있고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서로 시작해서 쭉 시작해서 말씀을 하시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그 외에 쓴 이 성경에 쓴 이 모든 내용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들은 몰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대충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엠마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빠이빠이 하고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관계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일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 같이 하룻밤 잔다? 같이 있는다? 그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 눈은 열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팍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천천히 변화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강권하여 압력을 넣어 간청을 하다,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갈 정도로 정말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꼭 우리 같이 여기서 잡시다, 그리고 내일 가십시오, 보통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사양을 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모든 거 우리가 다 공개할 테니까 그저 우리랑 같이 하룻밤 더 주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시라고. 굉장히 이러한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해결하고자 하는 뜨거움과 이 간절함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 만나게 되고, 말씀을 갈구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심령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떤 때는 건성으로 넘어갔고 어떤 때는 내 심령의 뜨거움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핀잔하듯이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고 글로바가 예수님을 핀잔하듯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에게 뭔가 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처음에는 둘이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말씀하는 주체가 예수님으로 바뀐 거고 그들은 듣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대화를 나눴죠. 무슨 일이냐, 어디 가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 다 이러한 뜨거움을 느꼈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성경 풀어준다 그러면 이들이 듣지를 않았을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슬슬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급하게 와갖고 앉아갖고 말씀 듣고 숨을 몰아쉬면서 들으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역사도 일어나지만 보편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헬라어의 이 뜻, 불타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활활 다 올랐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는 이런 얘기 못했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에 무엇을 하든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물러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슬펐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뜨거움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의 귀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서적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참고적인 자료들이 있지만 은혜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대충 보고 사람들이 설명한 거 듣고 책을 보고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말씀 본문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은 그냥 제껴버리고 무슨 재미난 이야기 있나 없나 좋은 이야기 있나 없나 그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겸허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자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겨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보람된 주일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힘쓰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는 장소 어디에서든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낭만과 실망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더불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